일곱 대접의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이게 많은 분량의 내용을 전제로 소개하고 있는데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을 환상으로 보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투가 상당히 치열해 보이고 또 홍코노, 청코노에서 이제 여자와 용이 대립하는 모양으로 선수 입장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환상이었죠. 얼핏 보면은 용이 이길 것 같이 그런 위상으로 등장하고 여자는 사실 우리 편인데 굉장히 아파하고 또 부르짖고 그럽니다만 결국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가 태어나고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감으로써 이 싸움의 결론과 운명은 사탄의 멸절로 끝나게 되는, 그래서 이미 끝나버린 승부다라는 것을 그걸 알고 난 상태에서 겪어내고 그리고 참아내라 라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현실이라는 것은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그 상태에서 그 과정을 치루어내야 될 그런 수고와 애씀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제 우리의 그 노력이 조건이 돼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결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빼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도려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질 그런 그 완성의 훈련으로 치루어내야 될 연단의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들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그 싸움을 시작하고 들어가라라는 취지였습니다. 본문 오늘 7절부터인데 7절에서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 용과 더불어 싸운다는데, 미가엘은 이제 천사장이죠. 우리가 가브리엘, 그럼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사명, 또 미가엘은 전쟁, 전투, 군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용과 더불어 싸운다는데 그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하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 간의 싸움이 있는데, 굳이 아주 쉽게 생각해서 이 영적 연계의 역사 속에 하늘과 마귀의 싸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이 세력의 싸움을 굳이 한 세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처음 이제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땅에 내려온 그 처음 시초, 마귀가 생성되는 그 시초의 마귀의 세력을 만들어내는, 이것도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져야 되니까 그런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에, 물론 요한계시록 이제 뒤쪽에 다 나옵니다만, 이 역사의 끝에서 마귀가 모두 이제 섬멸을 당하는 그런 대심판의 이제 싸움이 있을 것인데, 오늘 이 본문 어간에 있는 이 내용의 싸움들, 이 스토리는 그 마귀의 기원을 나타내는 싸움으로 뭐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도 뭐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여기 쫓겨나는 용이 옛 뱀이라, 그러니까 이미 뱀의 모습으로 사탄이 있어 왔고 이제 뱀이 용이 됐으니까 많이 큰 거라고 그랬죠. 처음 사탄이 되는 그 역사, 또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싸움이 최후의 마지막 심판의 싸움도 아닌 것은, 여러분들 이제 저 뒤에 계시록 19장을 한번 가봅니다.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이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에게 예리한 검이 나오고 기타 등등. 이 부분에 있어서 나타난 싸움이 최후의 싸움인데, 여기는 이제 대장이 예수님이 되시는 그런 싸움이죠. 근데 이제 오늘의 본문의 대장은 물론 예수님의 어떤 원리나 권세와 힘을 입고 등장하는 존재지만, 이건 이제 미가엘이란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은 마지막 그 마귀가 완전히 섬멸되는 최후의 싸움을 묘사한 것도 아닙니다. 이 전투의 영적 기간은 언제냐? 결국 그러면 처음도 아니고 끝이 아니다.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에 오기까지 지금 이 땅 여기에서 끊임없이 우리도 지금 당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때요? 끊임없는 싸움이죠. 하나님의 세력, 세상의 세력, 이게 부닥치고 여기서 이제 피를 흘려야만 하는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한테 보통,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뭐 했어? 뭐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 직장 일 했어요. 그리고 가정주부는 가정일 했어요. 사업가는 얼마 벌었어요. 학생은 공부했어요.
놀았어요 등등. 오늘 뭐 한 거, 그게 이제 하루하루 쌓이면 그게 인생이 되는데, 그럼 이제 저나 여러분의 그 하루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 성경적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참 그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열심히 살죠. 고단하고 지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하루를 사는 것이 잘 살아낸 하루고 또 승리한 하루가 되는 건가요? 그토록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승리한 하루고 잘 산 하루냐 이거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승리했다는 거 그리고 성공한 하루라는 거는 그냥 단 한 가지예요. 많이 벌었냐 못 벌었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이 모두 다 화폐 가치로 평가되고 산출됩니다. 많이 벌었으면 성공하고 잘 살아온 하루, 못 벌었으면 실패한 하루. 그렇게 어디서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평가와 진단을 끝내버리죠.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의 하루라는 건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두고 늘 살아라 이 말이죠. 얼마를 벌었건 얼마를 잃었건 거기서 벌었을 때 너는 용을 내쫓았느냐? 거기서 잃었을 때 너는 용을 내쫓았느냐? 우리 12장 8절에서 9절 다시 보세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공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쫓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의 하루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단한 현실의 가운데 우리는 지금 오늘 하루도 무엇을 집중하고 있었는지 다시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다시 나 자신의 하루를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하루가 얼마나 중요해요. 모임은 인생인데 오늘은 제꼈으니 내일 이런 거 없어요. 인생은 그냥 하루입니다. 하루의 확장이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 승리가 어떻게 가능한가? 미가엘이 이겼는데 미가엘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10절에서 이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다 어떤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죠. 바로 그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이 미가엘이 이겼던 것에 대한 찬양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멸절될 것이 예정된 사탄이 이 마지막이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이 땅에서 아무리 센 것 같이 보이는 힘으로 다가올지라도 하늘에서 이 싸움의 승패를 이미 가르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으니까 너희는 떨지 말고 쫄지 말고 지레 맞지도 않았는데 찡얼거리고 울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이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맞서 싸워 기필고 쫓아내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이면 그게 이 땅의 운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뭐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아무리 그림자를 뒤흔들어 본들 그림자가 움직여집니까? 그림자의 본체를 움직여야 그림자가 움직여지는 거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고 하늘에서 메이면 땅에서도 메이고 이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미 끝장난 싸움은 이 땅에서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단이 하늘에서 다 내쫓겨버렸다는 것은 이미 영적 전투에서 근본이 되는 싸움에서 사탄이 패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신약 성경에 이제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아주 깊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깊은 메시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싸움이나 전투나 그런 개념들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세상에서 뭐 싸움, 전투 그러면 결국 뭐예요? 누가 더 힘이 세냐? 그 문제에 국한된 개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은 누가 더 큰 능력이고 누가 더 큰 힘이 있냐라는 그런 차원의 싸움이 아니죠. 어떻게 사탄 따위가 하나님을 대적할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욥기에서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사탄은 그 공격, 그 유혹조차
자기의 자율성으로 행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공격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그 시험과 그 치수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통치 안에서 허락된 범위다 라는 이야기를 늘 이제 말씀드리죠. 구약의 이제 선지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이방 제국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무참히 밟히고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위로도 주고 또 앞으로 회복될 거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은 늘 그런 거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 my father, 위로도 좋고 뭐 약속도 좋고 그런데요. 당하게 하고 나서 무슨 병 주고 약 주고 그러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힘이 딸려서 사탄한테 뭔가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해버려서 그걸 보고 좀 미안해서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옆에서 이렇게 사탕 하나 주면서 야, 좀 참아라, 야. 내가 나중에 또 극복시켜 줄게. 좀만 견디게라. 그러시는 건가요? 우리 생각은 어때요? 그냥 애초부터 안 당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my father, 왜 꼭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소 잃고 양강 못 친다고 아예 애초에 원천 봉쇄를 해주셔갖고 그냥 안 당하게 해주시면 위로나 약속이나 그런 거 안 해도 우리가 훨씬 더 잘 살 건데 왜 그러시나요? 우리의 넋두리는 늘 그런 겁니다. 이런 불만이 가장 리얼하게 재현된 사건이 출애굽한 자들이 홍해 앞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굳이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그거였죠. 자, 이런 생각들이 왜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들을 욕하지 말고 지금 내 자신이 사실은 그러고 있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터져나오는 넋두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크게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늘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미 죽어야 될 운명이라는 거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늘 잘 살아야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죽어야 될 조건만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시작이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그 순간부터 이 땅이라는 것은 구원받아야 될 초소지 우리가 여기서 즐기고 누리고 만끽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이 땅이라는 환경과 상황이라는 건 말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내 영의 귀한 기쁨, 구원으로 인한 회복의 즐거움, 감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새롭게 생성될 뿐이지 사실 우리가 던져진 이 땅이라는 건 이미 그 실존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의 상태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당연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린 그냥 죽어야 될 조건만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들 보니까 글쎄 살아야 될 조건보다 하나님 공의 앞에 서면 죽어야 될 조건들만 보이는 게 인간입니다. 출애굽으로 본다면 바로의 노예죠. 그 바로의 노예가 상징하는 게 뭐냐? 사탄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사탄의 말만 듣고 그 말만 듣고 그 말만 따르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자기 자신의 그 영적 신분의 정체를 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이제 내용이 신약 성경에도 있죠. 먼저 일한 사람이나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싹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여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정확히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물론 이해하죠. 먼저 와갖고 일찍부터 와서 더 이제 오랫동안 일했으면 뭐 더 많이 이렇게 받아야죠.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비유는 그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 자체가 무슨 기업 정신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애초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천국 비유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원망을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제가 그 원망하는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가면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너희가 지금 어디 딴 데서 일하다가 거기서 받은 사례가 있을 건데 일했다면 그것보다 비교적 투자 대비 사례가 좀 작았다면 그리고 혹시 그 작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보다 덜 일한 사람들과 이렇게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뭐 그건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말고 딴 데서 일하고 돈을 받고 있다가 여기로 이직을 해갖고 이전에 일하던 곳과 비교하여 따진다면 이해가 간다는 말이다. 그러나 너희는 딴 데 갈 데가 없었고 이 포도원이 아니라면 너희를 불러서 일시키는 데도 없었다. 너희들 일자리가 없어서 장터에서 놀고 있었고 종일토록 놀고 있지 않았느냐.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종일토록 놀고 있었다고.
그러면 결국은 돈 없어서 다 죽게 될 건데 그게 운명이었는데 여기서 살려준 거 아니냐? 그러면 감사해야 될 문제냐? 원망해야 될 문제냐? 너희들이 어디에서 불림받았는지를 왜 기억을 못하고 있느냐? 제가 가서 그렇게 말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까먹는 게 뭐냐?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영적 전투는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힘이 좋은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실은 신분을 놓고 싸우는 그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세상의 자녀인가? 이 싸움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것은 결국 뭐냐? 승리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존재하는 거고, 여기서 패배라는 것은 세상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힘의 싸움이 아니라 소속의 싸움이고 신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종말에 벌어지는 이 싸움의 개념을 모른다면 이겨도 이긴 줄 모르고 저도 진 줄을 모르고 살게 됩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거죠. 승리냐 성공이냐 그런 단어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 너희 말이지, 너희는 너희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니까 힘들지롱.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더 성공할 수 있지롱. 그렇게 삽니다. 목표와 방향과 원리가 세상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쪽으로 가는 추진력을 하나님께 받아서 더 빨리 더 크게 갈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때려치워버리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게 아니라는 증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아까 무엇인가요? 사탄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좋냐?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주님의 심정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소속과 너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는 것이 이게 궁극의 즐거움이고 궁극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정확하게 좀 받으셔야 됩니다. 한 3단계 정도죠. 우리가 죽어야 될 존재다. 그럼 안 죽으려면 안 죽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뿐이다. 근데 이미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를 살려버리셨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탄의 공격이라는 건 이제 무용지물이다. 요 3단계가 지금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듯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깊고 강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흐름을 놓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오늘 있다고 하는데 그 음성을 다시 요 흐름 속에서 분석을 해봅시다. 10절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하늘에서 큰 음성이니까 들을만 하잖아요. 뭐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갖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뭐라고 하는 그런 자라고 하나요? 이게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합니다. 참소, 이 헬라어가 이제 오늘 제목인 카테고리어인데, 참소가 무슨 말이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그런 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수단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뭐가 사탄의 궁극의 목표입니까? 오로지 참소하는 거. 그게 사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요? 그 껌 씹으면서 얘기하죠. 그 뭐 욥이 뭐 까닭 없이 믿음이 좋나요? 이러면서 까닭 없이 믿음이 좋나요? 그 인생 잘 풀리고 떵떵거릴 수 있으니까 맨날 예배 나오고 기쁘게 찬양하고 그 누가 못해? 믿음이 그냥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하죠. 욥을 쳐봐라. 그 까닭을 쳐봐라. 무슨 말인가요? 네가 아무리 욥을 공격해도 욥은 끝까지 성공해서 결국 다시 부자가 될 사람이다. 그 말인가요? 아니죠. 사탄이 하나님께 걸어오는 싸움은 욥에 대한 참소거든요. 제가요, 부자고 가진 게 있어서 저렇지, 쟤도 가진 거 없었지만 하나님 배신할 죄인이래요. 그걸 밝히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뭔가요? 욥은 하나님의 자녀가 애초에 아니었다. 그걸 사탄이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분을 걸고 이 싸움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욥을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신분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그 욥의 시련을 통해서 밝혀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귀한 정금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을 가만히 보면 참 괴로운 토로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눈물, 비명, 한숨, 고통, 곧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은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모조리 하나님 안에 틀어넣어서 하나님 안에서 쓰러지고 무너졌다고 욥기를 설명할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빗나가고 이탈하여
하나님과 떨어진 어떤 곳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거나 여기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았지만 끝까지 할렐루야 찬양하며 통성기도 하고 늘 예배에 나서 감사헌금하고 늘 기쁘게 웃고 지냈더라가 아닙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련을 전부 다 모아서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내쏟아 부었던 이 욥의 어떤 깊은 곳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걸 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아니라면은 그럴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욥이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꾸 이제 욥기를 또 설교를 하려고 해서 죄송한데 그 설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우리가 욥기를 다루면서. 사탄이 참소하는 이유는 하나뿐이죠. 뭐예요? 쟤는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웃시켜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거죠. 왜 하나님은 공의라고 하면서 그 죄인을 옆에 두려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 정체 속에서 어긋나는 거. 이건 모순이잖아요. 죄벌해요. 죄 명백한 죄인이래요. 그래서 사탄은 그 참소를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걸 뭐라고 하냐?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진 걸 이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쓰여진 성경의 표현은 단지 우리가 늙어서 죽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이게 이제 사망의 핵입니다. 사탄이 들고 있는 무기가 사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 뭐 사망이라는 무기 있다며 그걸로 쏴봐. 못 쏴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를 죽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어 놓은 신분을 너는 없애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죠. 여자가 아이를 결국 어때요? 낳았잖아요. 위에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탄의 참소라는 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다 아시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죄인이래요. 죄를 보래요 했더니 그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버리신 거예요.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1절로 갑니다. 이렇게 참소하던 사탄은 쫓겨날 수밖에 없고 참소가 더 이상 안 되죠.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라고 합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하여 지고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죄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없어진 죄를 사탄이 자꾸 죄벌해요. 죄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있고 그것이 복음이 되고 바로 그 복음이 말씀이 되어서 죄 앞에서 사탄 앞에서 그 말씀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용과 여자의 싸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이어야 되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돈 많이 버느냐 쫄딱 망하느냐, 건강하느냐 맨날 병원에 들락거리고 병 걸렸느냐, 권세가 생겼느냐 다 사라졌느냐,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세상의 자녀냐, 구원이냐 형벌이냐, 그 싸움을 하는 현장,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싸움이고 용과 여자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그러므로 앞에서 다 했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이미 이겨버린 승리로 즐거워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겼으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사탄들이 하늘에서는 패했지만 땅에서는 사탄의 짓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13장 이후에 보면 그 용이 바다에서 이제 짐승, 지부화 하나 부르고 또 땅에서도 짐승 하나 부릅니다. 바다에서 나온 거, 땅에서 나온 거 두 개가 그 쫄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다나 땅이나 전부 다 뭐예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거죠. 땅은 두 개 아닙니까? 물 아니면 육지인데. 이건 하늘의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싸움에 뭔 미련이 있다고 사탄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바다와 땅에서 짐승들 부리고 발광을 하나요? 이 싸움에서 져버린 전세를 어떻게든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2절 마지막 다시 한번 보세요. 마귀는 어때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이미 알므로 끝났다는 거예요.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안다. 끝났고 결정 난 거예요. 사탄이 제일 어리석죠. 여러분 제가 바둑은 잘 모릅니다만 대마가 잡혔으면 돌을 던져야 되죠. 잘 듣습니다. 한 수 배웠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리석은 미련이 계속 있는 겁니다.
사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는 없죠. 주님 잘못했으니까 이제껏 제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기회를 주죠. 왜 따먹었냐? 왜 죄졌냐? 근데 사탄은 어때요? 묻지도 않고 바로 벌을 내리죠.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걸 실패하든 성공하든 이미 이게 끝났고 결정이 다 난 싸움임에도 그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게 사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끈질기게 보이는 거죠. 지겹도록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끝난 이 싸움임에도 하늘에서 다 쫓겨난 사탄을 이 땅에 이렇게 내버려 두는 이유는 막 크게 분내고 땅에 내려가고 지금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뭐 이러면서 요걸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는 이유, 승패를 다시 걸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편에서도 남은 건 하나뿐이죠. 이긴 자답게, 자녀답게 사탄이 뭔 발광을 하더라도 그 공격을 이용해서 이미 결정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그 신분, 그 자녀를 연단시켜서 다시 만들어내고 잘라낼 걸 잘라내고 그 당신의 자녀들의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서의 정금으로 입히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땅에서 발광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의 정금처럼 만들어지는 것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게 성경의 특별히 구약의 역사의 스토리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고 당하게 만드시는 그 기나긴 그 연장된 그 모든 그 제국의 침략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노리시는 게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운명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절대 방해할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너희는 이제 7 대접으로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믿고 싸워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보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고로 우리도 그 사망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는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이탈시킬 수 없는 그 사망, 즉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그 신분으로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알고 싸워라 이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제가 태어난 곳이 이제 서울의 동대문구 휘경동입니다. 아주 어릴 때 한 5살 정도까지 살았는데 그 뒤에 이제 과수원이 있어갖고 동네 형들하고 과수원에 가서 놉니다. 가끔은 이제 보면 제 기억에 그 이제 과수원의 나무들이 이제 밑에 과일이 좀 떨어져 있으면 그건 이제 주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 사과도 있고 이런 거 가서 그거 먹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까. 참 그 좋은 시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어찌 제주도에 가서 나머지 귤 따먹다가 이제 큰일 날 것 같아요. 옛날엔 그 떨어진 걸 좀 잘 먹고 살았는데. 과수원으로 가려면 이렇게 늘 지나가는 난코스가 있습니다. 세파트 한 마리가 그 계집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나가는 길목에 그 계집이 있어갖고 그 분명히 이렇게 묶여 있었지만 막 짖고 그래요. 겁나죠. 우리한테 막 달려들려고 하지만 이제 목에 줄이 묶여갖고 이렇게 튕기죠. 우리한테는 못 옵니다. 분명히 못 오는데 지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서 그걸 지나가지 못해요. 제가 그때 이제 어린 나이지만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개념주의자였기 때문에. 저거 지금 여러 번을 막 나오려고 하는데 저거 못 나오네, 저거. 저 줄이 풀리진 않겠지. 여러 번 확인했지.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들이 보라는 듯이 제일 어린 제가 앞장서서 그 길목을 이렇게 탁 뛰어 지나갑니다. 영웅이 되는 거죠. 속으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낸 거죠. 이것만 지나가면 과수원에서 과일을 주워 먹을 수 있는데 저는 먼저 통과하고 의기양양하게 이제 형들을 이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바라봅니다. 두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살 떨리죠. 그러나 절대 저 개는 나한테 올 수 없다라는 믿음이 나의 두려움보다 조금이라도 더 컸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완벽하고 온전하고 엄청난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과 사단의 공격이 주는 두려움보다 조금만 더 큰 믿음이 있다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바로 이 진리를 통해서 두려움보다 강력한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떨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마라. 쪼릴 수는 있지만 주저앉지 마라. 그겁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지만 그 길을 막 느긋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그 길목을 지나간 게 아닙니다. 그 계집은 제가 쳐다보지도 못하고 길을 쫓아 뛰어 달려갔을 뿐입니다. 진리를 믿는 거죠. 나를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믿는 거죠. 보면 쪼릴까 봐 안 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뭐라고요? 하루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다고 했습니까? 용을 내쫓았느냐. 그걸 확인하고 그것을 이루는 거, 그것을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복음적인 나라죠. 예전부터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나라에 상당히 깊은 복음의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라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용을 죽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용용 죽겠지 라면서 늘 살아온 그런 민족입니다. 어릴 때 수없이 했던 이 멘트들을 다시 꺼내 드시고 크게 분내서 우리에게 내려온 용들을 이렇게 용용 죽겠지 하는 믿음으로 내쫓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